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달자가 되고 생명운동하는 제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로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 하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삼천제자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건축에 아버지의 응답을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 희한하게 삶에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힘이 생겨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는 적군들이 많고 우리에게 문제를 많이 주지만 그 세상을 이기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조금만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안 되어지는 것들을 조금만 갱신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보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바로 그 전장입니다.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또 근데 아무나 합니다. 아무나 하는데 기도의 대상자가 달라요. 석가모니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알라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돌에 나무에 절하는 다들 대상이 있는데 그건 결국엔 다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소원과 자기 계획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 제목은 거의 다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이 틀린 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오는 응답과 축복들이 있죠. 그래서 최고의 인생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물론 다 응답이겠지만 그거는 불신자들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그분을 영접한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럼 마귀의 종은 어떻게 삽니까? 마귀의 종은 간단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죠. 예배 안 하게 합니다. 다른 걸 예배하게 하고 다른 걸 찬양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우상을 만들게 해요. 내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뜻.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문제가 와요. 어디에요? 정신적으로 고통이 와요. 육신에 문제가 와요. 사고가 뻥뻥 터져요. 왜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 살면서 영원히 고통받다가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후대까지 그대로 넘겨줘요. 이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뭐냐?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지옥 배경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운명과 관계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500생에 인연이 있다고 불교 신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뭐 쥐띠, 개띠, 소띠, 말띠 그것과 여러분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사주팔자 뭐 생년월일 집어넣어 가지고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점쟁이를 통해서 보잖아요. 또 요즘엔 타로점, 또 인터넷 사주 카페 수많은 뭐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 사단의 매체들이 너무나 많죠. 그것과 저와 여러분 관계없어요. 어떤 분이 있잖아요. 점을 보러 갔는데 넌 어디 물가에 가면 죽는다 하니까 그 해에는 물가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이 꽂혀요. 불신자들은 마귀가 하는 말이 꽂혀요. 신자는 뭐가 꽂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요. 신자는 마귀가 하는 말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의 흐름을 따라가죠. 여러분은 누구의 흐름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신문을 딱 펴. 오늘의 운세 80년생 원숭이 뜨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잡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운세 보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피시라니까. 오늘의 말씀을 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의 말씀을 펴서 그 주에 내게 주신 말씀, 그 해에 주신 원당과 송구 영신 메시지를 딱 피고 올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언약 따라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확실한 신분이 있죠.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는데 망할 자리에서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아닌 것은 막아주고 맞는 길은 열어주시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가다가 이렇게 뭔가 막힙니까? 막히는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현장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배경들이 있잖아요. 남원의 춘향이 배경, 곡성의 심청이 배경, 뭐 저기 장수의 농계 배경, 수많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배경들이 있어요. 전주의 한옥마을 뭐 이런 게 있죠. 옛날 전주 한옥마을이 다 무당들 살던 동네거든요. 뭐 그 동네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배경들 500년 조선 왕조 500년의 그 배경을 가진 그런 배경들, 그 배경이 흑암 배경, 그 배경을 다 무너뜨리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배경이 있죠. 여러분 힘으로 못 꺾어.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그 배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뭐 암 걸리고 여러분 단명하고 제가 차를 고치러 가는데 어떤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그 막 뭐라고 하냐면 집안이 다 단명인데 자기도 사주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는 절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나이가 된 거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위에 형님들이 다 그 나이 때 다 죽었으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고. 운명 사주팔자 못 빠져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단명한 집안이면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뭐 무당 한 명 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 집안에 신 모시고 있는 뭐 어르신이 있다. 여러분 가면 그대로 갑니다. 안 받고 싶어도 가요. 왜냐? 그게 세습무예요. 학습무는 내가 배워서 하는 거지만 세습무는 나와 관계없이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저주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언제까지 천대까지 하나님 의뢰는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부모님 모시고 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문의 기도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은 뭐냐? 구원은 받았어. 이미 이 축복 줬어. 그거 누리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뭐 환경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요.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임마누엘 안 되는 사람은 보여져. 뭐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거기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계속 준 게 내가 너와 함께 그 약속, 임마누엘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안 되면 보여지는 게 있죠. 뭐가 보여지냐? 나의 연약함 보여지는 거예요. 안 되는 환경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우리 수준 갖고는 안 되겠죠. 뭐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안 돼요. 그런데 그 불신앙은 내 수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환경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경제를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마다 제가 계속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 메시지 흐름 잘 따라가세요. 물질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 많다고 좋아합니까? 그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걷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다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를 주시면 이상한 길로도 경제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내 마음대로 드는 게 자원하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살리 치유 서밋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뜨린다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하셔요. 이 성전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에요. 내 영광을 위한 것 같으면 하나님 일하실 게 없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은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원하여 모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내시겠구나. 하나님이 경제를 보내시겠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시간표를 만들어라. 아멘. 임마누엘 되면 그게 보여요. 내 무능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도 상관이 없어요. 내 한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못 누리면 그거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축복은 안 보이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과 한계와 또 뭐예요? 환경만 보여요. 그리고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말씀 성취 응답 보고 기도 응답 받고 온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여러분 죽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병원 가면 예배 못 드려요. 사모님 지금 한 달 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예배 드리려고 하면 와갖고 주사바늘 꽂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약 갖다 주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뭐 오줌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고 예배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 건강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응답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그 평일에 임마누엘 못 누리는 사람은 예배가 왜 이렇게 시간이 기냐. 목사님 오늘따라 더 긴 것 같고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막 이러게 돼요. 임마누엘 안 되는 사람은 전도가 부담이죠.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에게 내가 누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건데 임마누엘이 안 되면 복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 내 삶의 꼬라지를 보니 복음 말 못할 것 같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복음 말 못할 것 같고 나보다 지식 있고 지혜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지혜가 없고 부족하니까 복음 말 못하고 근데 임마누엘 누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 저 사람 마귀종이구나. 저 사람 복음 못 받으면 가다 죽는구나. 지금 저 가진 저 배경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지식이 그리스도보다 하찮은 지식이구나. 그게 확신이 딱 되니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안 되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못 누리니까. 기도할 이유를 못 찾고요. 결국엔 뭐면 삶이 안 됩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밸런스가 안 맞아요. 삶이 다 무너져.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이 허무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땅 떠날 때 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진짜 하나님 원하는 성전을 남기고 세계봉화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한 게 없구나. 지은 건 죄밖에 없고 맨날 불신앙만 했고 그때 가서 하면 때는 늦어버려 이미. 아이고 내가 불신앙만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젊습니까 지금? 제가요 40 이후 넘어가니까 몸이 이제 뭐 어디도 아프고 나이가 젊잖아요. 아 그런데 이게 내 몸 같지가 않아. 이게 다리 하나 뛰는 것도 그렇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렇고 허리가 아프니까
야, 이게 난 진짜 젊은 게 무기였는데, 이제 뭐 젊을 때 엄청 운동하고 축구도 하고 막 했는데,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배만 나오고. 이게 아니구나, 이거 아닌데. 이제 시간표가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40, 50, 60, 70, 80 되면 소망 없어. 이제 여러분, 힘이 없어요. 진짜 이 시간에 복음 누리고, 이 시간에 복음 말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날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의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못 만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지옥이 소망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곧 너희들 찾는 진리라고 했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내가 곧 생명이라 했어요. 뒤에가 더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의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좀 기다려보세요. 쪼르르 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서운 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법 안 지키면 여러분 죄값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돈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것보다 더 아무것도 안 되는 법이에요. 이 법은 사단의 세력이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놀다가 팽개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갖고 놀다가 팽개쳐버려요. 막 성공한 것처럼 하다가 무너져 버리고요. 잘 나가는 것처럼 자살해 버리고요. 연예인들 막 명예 높아갖고 인기 엄청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서 인생 끝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짓이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세상의 것이 돼 있어요. 또 그들의 인생을 누가 장악합니까? 사단이 딱 장악하고, 사단이 꽁꽁 묶고 있어요. 마귀 종으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을, 마귀의 일을, 마귀는 지금 일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마귀 일이 안 보여요? 뉴스 보세요, 뉴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보세요. 그게 마귀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 70%가 기독교를 신뢰 안 한대요. 아니야, 기독교에서 막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머리 하니까 무슨 학교가 있는데 비인가 학교는 다 기독교인이고. 이제 기독교 기자도 못 꺼내요. 뭐 전도는커녕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요. 그게 누구 작품이에요? 복음 못 전하기엔 마귀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더 응답을 받으셔야 돼. 우리는 그거 관계없어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제자사역 활발하게 하고 오히려 더 예배 축복 누리고 정말 감사하죠. 진짜예요. 다른 데 예배 뭐 못하잖아요. 전도운동 못해요. 우리는 진짜 제자사역 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위기가 보건관 현장에는 다 기회예요. 위기가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 마귀가 여러분 인생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이미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복음하면 안 돼요. 복음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정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오직 복음. 여러분은 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을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분,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재앙 만났을 때 10가지 재앙 뭘로 이겼습니까? 피, 희생제사, 피의 언약. 그 피가 십자가에 지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혹시 재앙 왔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인생 안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뭐예요? 6월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응답받는 사람. 불신자는 재앙이 임하잖아요. 이놈의 재앙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 집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왜냐? 우상 섬기니까. 그런데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가. 전에는 여러분 재앙 만났어요. 그래서 매일 인생 그 문제 해결하려다가 인생 다 끝나버려. 근데 이 재앙이 뭐예요? 넘어가. 문제가 온 것 같아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와 있어요. 그게 바로 희생제사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 언제? 포로됐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옛날에 유목사님 초창기에 비디오를 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막 노래가 나오죠. 그거 누가 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했는데 예수님 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중에 복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 복줄이 걸어온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적 같아 놓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복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 매일 고백하잖아. 문제 속에 고백하잖아. 감사 속에 고백하잖아. 그래 여러분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 돈 많아야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복이에요. 아멘. 임마누엘을 누려야 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길을 알고 있잖아. 매일 그 길을 고백하고 매일 그 길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 하신 일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되셨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여신 중보자가 되셨다. 만나는 길이 되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같았으면 지금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이 자리에 올 때 양 한 마리씩 데려와야 돼. 저 문 앞에서 각을 떠갖고 제사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올 때 오늘 양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잖아. 왜요? 그냥 왔잖아. 왜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가져올 게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참 제사장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십자가 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거기를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을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분이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지금도 일한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만난 그 현장에 여러분이 그 재앙을 무너뜨릴 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떠나 있는 저 인간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죠. 남을 위해 해봤자 자기 자녀들, 남편, 자기 친척들만 위해 기도하지. 주변 현장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하미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사실은 뭐 저는 이 기도의 배경을 믿거든요. 성도들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 노예 목사님들 기도해 주는 거, 노예 사모님들 기도해 주는 거, 또 제가 섬기는 캠프팀 그 목사님들 기도해 주는 거, 주변에 뭐 대구, 남원, 고창 뭐 많은 성도들이 진짜 하미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배경을 저는 믿어요. 그 순간에 천군천사 동원되고 하나님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그걸 믿어요. 그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싸워야 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나 혼자 싸우려면 힘들잖아요. 병사 5,000명 모이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죠? 그게 기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요.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어슬렁 갑니다.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자가요. 저 한가운데 있는 루나 한가운데 있는 말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누굴 건드려요? 혼자 히프 내놓고 뒤에서 물 먹고 있는 말, 혼자 떨어져 있는 루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으슬렁 보다가요. 달려가가지고 칵 잡아채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개화되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혼자 그냥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뒤에도 나왔지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여러분을 갈라놓고 분리시키고 떨어뜨리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될 때, 내가 교회 속으로 들어올 때, 교회 안에 뿌리 내려질 때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 손 못 댄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배경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위해 기도했냐?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땅 오신 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또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 그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했어요.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를 모델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 사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를, 이거보다 그 자녀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시급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문제 아니거든. 복음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자연적으로. 근데 우리는 막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상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속에 거하도록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제자들이, 제가 여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여기 지금 8명 미션홈 훈련받고 있는데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바뀌어. 지금 3주 됐잖아요. 어떤 애는 얼굴이 바뀌었어요. 어떤 애는 매일 자다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3주 남았는데 더 기쁘겠지. 그 40일 동안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일어납니다. 39일까지 없어요? 그럼 40일째 주겠지. 그럼 40일도 없어요? 다시 40일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이 복음에 담난 인생 살도록 좀 그거밖에 기도하는 게 없어요. 뭐 그들의 인생이 되든 그것과 관계없어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냐? 11절에 보니까 하나가 되게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요 하나님과 원리스 되고요, 제자들은요 사람과 원리스 되고요, 교회 원리스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원리스를 파괴하는 게 사단의 영이에요. 왜냐? 사단은 쐐기를 받고 사단은 분리시키는 영이거든요.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서 분리해요. 뭔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분리시켜요. 뭔가 나,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 우리 가족 중심. 사실은 그게 진짜 응답 못 받는 방법이에요.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언약 중심. 아멘? 그래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응답 받아요. 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 돈이 많아서 기쁠 수도 있죠. 일이 잘 돼서 기쁠 수도 있어요. 제자는 뭘로 기뻐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요. 복음 생각하면 감사해요.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아멘. 그 응답 여러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로 기뻐야 돼요. 사람을 위한 기쁨, 뭐 누구 때문에,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거 다 없어져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악은 영어로 데빌이라고, 마귀라고.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안 속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계속 함정과 틀과 오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속일 내용들을 미리 딱 준비해 놨다니까. 아, 도양이가 뭘 갖다 놓으면 속겠구나, 제가. 도양이가 딱 좋아하는 걸 갖다 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 관계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끝내야 되는데, 아, 이래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속을 만한 것들을 가지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에 빠지게.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뭐라죠?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거룩해지도록.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 깨닫고 그리스도 닮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 사역할 때 다른 거 잘해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해줘갖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온다. 가짜들이요, 가짜들. 가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열심히 해줘가지고 여러분이 그거에 감사해서 그것도 가짜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감사하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 이 복음 못 받은 사람들은 저주재앙 만나 있거든요. 이 복음 못 받고 지금도 지옥배경에 헤매이고 있거든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돼요. 자식 생각하면 자식 걱정, 남편 생각하면 남편 걱정, 또 자기 집안은 집안 걱정, 온통 머리에 걱정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원네스의 힘이 엄청 커요. 우리가 성전 건축 마음 담고 있어요. 여러분 원네스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저 떨어져 있지 말고, 혼자만 조연하지 말고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깃발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동꾼 되어지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온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를 선지자나 어떤 종교의 지도자나 그 다음에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이렇게 알지 않고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알도록. 여러분이 사역하는 성도들,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능력운동자, 뭐 신비주의자 이거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알도록.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영생의 비밀을 누리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교회 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외에 다른 건 다 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 맡은 전도자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귀신 들려있는 사람,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의 직분을 맡은 전도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종의 사단에 노예되지 말고 경건의 축복을 누리세요.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룩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의 인생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어요. 슬픔에 빠져있는 자 여러분 만나면 기뻐해야 돼요. 저주재앙에 빠져있는 자 여러분 만나면 행복해야 돼요. 문제와 시리에 빠져있는 자 여러분 만나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결혼식장 가도 축제요, 장례식장 가도 축제요. 그죠? 우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분위기 살벌한 곳에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게 되어지길 축원드리고요. 문제 만나서 어려움 당한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게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미가 병원에 30며칠 있다 보니까 진짜 그곳에 오는 환자들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듣도 못한 병들이에요. 무슨 여러분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들어봤어요? 고혈압이 그냥 고혈압이지 무슨 폐동맥에 고혈압이 있어요. 심장질환도 굉장히 많아. 이게 무슨 여러분이 아는 그냥 심장에 구멍 하나 난 그 질환이 아니에요. 이게 피가 지 맘대로 막 흐르고, 이게 심방과 심실이 있잖아요.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피가 지 맘대로 막 흘러. 그러니까 막 산소 포화도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자고 보내신 거예요. 진짜 그곳에 온 부모들은 심정이요, 녹아내려요. 녹아내려. 세 가지라니까. 집에 태어나든지 중환자실 가든지 아니면 사망 판정 받든지. 세브라스 심장병동에 와 있는 아이들은 세 가지예요. 집에 가든지 사망하든지 중환자실 가든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모들의 심정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뭐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잡냐면 삼신한매를 붙잡는 사람도 있어. 삼신. 하늘과 땅에 뭐지? 이 할매에게 내 자녀 제발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 우리 하미가 원래 9일째, 10일째 태어나려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태어날 뻔했는데 열이 안 잡혀갖고 일주일 더 있게 되고 또 그거 또 안 잡히고 일주일 더 있게 되고 우리 한 달을 있게 됐잖아요. 그 나머지 열 안 잡힌 2주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온 사람들, 하미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보내가지고 거기서 영접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 재앙 막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문제 만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래, 나중에 태어나니까 한 분이, 하미가 원래 하미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아요.
인기가 많아. 이방 가면 할머니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간호사, 의사 선생님 이름을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누구 간호사님, 누구 간호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환자가 별로 없잖아요. 마지막 갈 때도 아이고 누구 간호사님, 누구 간호사님 못 빼고 가서 뭐 이렇게 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는데 한 아줌마가 자기 지금 자녀가 아파요. 그 보통 못 떠나요 그 자리를. 그 막 수액 들어가고 뭐 모든 걸 체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하암이 튀어나온다고 엘리베이터까지 앞에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뭐가 고맙냐? 삼신 할매한테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잘 가라고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러면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학업에 눌려있는 사람, 경제에 눌려있는 사람, 질병에 눌려있는 사람, 온갖 자녀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 많은 인생의 문제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묶고 있고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하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뭐 하자?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의 비밀을 드려요. 중보기도 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서울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북한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어요. 지 뜻대로 구하는 건 응답 안 돼요. 자기 소원, 자기 계획, 그거 응답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만났어요. 우리가 가는 여정은 세계복음화의 길을 갑니다. 가나안 땅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대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것도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 여기 자신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 앞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세요. 뭐 이렇게 부황부황 하지 말고 틀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하게 내려놓고 고요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계복음화, 세계 이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은 다 끝난 거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인생이 보여져요. 현장이 보여지고요. 미래의 시간표가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를 놓고 중보기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놓고 중보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 대상자를 놓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인생의 시간표와 현장의 시간표와 미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전달해주고 미션을 전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담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때문에 그 현장의 성도들의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여러분 여러분 내 기도는 꼴번이요, 꼴번. 남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해지잖아요. 이 축복을 다른 사람 전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있죠? 맨 마지막에 그래야 여러분 중간 기도할 수 있어. 내 기도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현장, 교회, 목사님, 성도들, 다른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내 기도 마지막에 중심 담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현장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져.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가 회복되는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
어려워하는 분들, 여러분 기도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속에 내가 있다. 여러분 그거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나한테 기도 해달라고 뭐 이렇게 뭐 문자나 이런 거 오지도 않았는데 그 있잖아요. 이게 깨워 잠을 못 자게 할 때가 있어요. 나 무당도 아닌데 그냥 생각나요. 아, 저분이 진짜 기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잠을 안 주는데 지금 기도하지. 그럼 보면 지나 보면은 문제 있었어. 근데 또 하나님 그 위기를 넘기게 하셨어요. 그 기도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 전도자가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도자의 마음에, 목사님의 마음에 담겨 있다. 그것보다 큰 행복 없어요, 여러분. 왜냐? 내가 영적 제사장인데, 여러분 가문에 흑암 꺾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름 불러,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미안하지만 제 기도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제 딸 기도 맨 마지막이에요. 제 딸 기도 제가 첫 번째 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이요. 그것도 여러분 기도는 막 하지 내 딸 기도는 짧아요. 왜냐? 하나님 아시죠? 알잖아. 하나님이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알지. 나보다 나는 그 현장 못 가는데 전화로 뭐 됐네 뭐 됐네 해야지. 아버지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아이가 2, 3, 7 시우 서밋한 거 아시잖아요. 그 성전에서 뛰어놀면서 응답받을 랩런트란 거 아시잖아요. 그럼 끝나요. 그 전에는 교회, 그 전에는 성전, 그 전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 놓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 내 기도, 딸 기도, 와이프 기도 하고 끝내요. 근데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현장에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소중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기도 속에 그 성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 속에서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구나 이게 보여져. 그러면 저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저 사람이 어디 쓰임 받겠나 맨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이런 방법을 쓰시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원죄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단이 틈타지 않죠. 왜냐?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있으니까.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직분받은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